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엎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판단하고 정의하고 또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또 역사도 이 비판과 판단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의 이 판단과 비판이 과연 올바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역으로 우리는 비판받고 판단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비판과 정죄 속에 살고 있음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의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밝은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들보를 빼내고 밝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들보를 빼낼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시력을 갖게 되고 또 바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과 정죄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비판과 정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안에 쓴뿌리, 자신 안에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창이 바르지 않다면, 깨끗하지 아니하다면, 혹은 굴곡되어 있다면 세상이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르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바른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른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비판과 정죄로 누더기가 되어버린 내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기보다 연약하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또 비록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다른 타인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참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는 바른 시각,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6장 22절, 23절을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또 주님의 인도하심,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릇된 비판 의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관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 창조의식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이 주신 바른 시각을 가지고 나를 그리고 타인을, 세상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